(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쯤 데모에 참가해 본 사람들도 이 노래를 함께 불렀을 겁니다. 최근에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대외적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에 이 노래를 불러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애국가를 불러야 할 곳에서는 또 애국가를 불러야 되겠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참 민중가요로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가사도 곡도 참 좋은 곡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중에 희생된 윤상원, 이 사람을 기리는 노래였죠. 또 노동운동가 박기순, 이 두 사람 영혼 결혼식을 위하여 1981년에 작곡되었습니다. 고 윤상원은 1980년 5월 27일 5.18 민주화 운동 중에 전남 도청을 사수하다가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이었습니다. 노래 배경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산자여 따르라 하는 이 노랫말에 주목을 합니다. 산자여 따르라. 이 한마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랑도 명예도 쭉 이 가사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늘 사용하는 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전매 특허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이 말은 마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자여 따르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해라. 죽은 사람이란 영적 죽음,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 영적 생명이 식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장례하는 일, 이 세상의 일 하게 내버려두고 살아있는 너, 영적 갈망이 있는 너, 성령님의 뜨거움 속에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산자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민중가요지만은 산자여 따르라 할 때에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살아있는 너희는, 생명에 있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부르는 장면, 아직 선지자가 아니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엘리사가 스승의 역할을 이제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바로 그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에게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 군사들을 보내고 이세벨이 엄청난 포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죠.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물리쳤지만은 지금은 도망을 가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바람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너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말씀은 19절 그 이하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9절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 위에 던졌다 이거예요. 겉옷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분과 직분을 의미하거든요.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신분으로 그의 옷을 이제 자기가 전수해 줄 제자에게 던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전혀 선지자로도 아니고 그저 농사 짓고 있는 지금 농부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성경의 그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이거든요. 저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한 번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역전되고 잘 되는 것도 한 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엘리사는 요단 계곡의 아벨므홀라 출신으로 이사갈 지파 사밧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농부의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옛날에 농부가 뭐 높은 지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헌을 봐도 농부는 그저 지금이나 그때나 농부일 뿐이고 그저 노동자일 뿐이고 힘없는 백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뭐냐? 열심히 일하던 곳, 열심히 일하고 있던 때, 오늘 19절 말씀 그대로 열심으로 농사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질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20절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못 키웁니다. 21절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하고 잔치를 열어서 나누어 먹어버렸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나는 예배하리라. 엘리사는 예배를 먼저 하며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고 세상은 온통 바알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핍박과 지금 당장 스승 엘리야만 보아도 초라하고 쫓겨다니는 수배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왕을 향하여 신랄한 비판을 할 때 그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인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른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면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부르심이고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57절 이하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따르라 할 때에 아무나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선택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산 자입니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어느 영화에서도 살아있네, 그 대사가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영화는 다른 의미로 하는 말이지만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눈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내 가슴이 벌떡거리는 사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는 사람,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산자여 따르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주님은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다른 교회, 남교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정체냐 변화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산자여 따르라.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변화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네가 살아있다면, 너의 영혼이 꿈틀거린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열심으로 내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너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그 앞에 순종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